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것이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 이 골짜기에는 시냇물 소리가 가득합니다.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게 씻어주시고 또 이 계곡에 흐르는 물이 계곡을 새롭게 하듯이 주의 말씀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과 또 우리에게 두신 약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건져주겠고 또 용서하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나 이 이스라엘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요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 오늘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세력 판도 아래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이미 다 무너지고 못쓰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 뒤집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면 위에는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뒤집으면 그 아래는 시커멓게 타버려 있는 것이죠. 시커멓게 타버려 있는 전병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이미 다 이 북이스라엘을 삼켜 버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백발이 무성하는데도 알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은유적 표현입니다. 참으로 지금 너희들이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이 아시리아의 그 지배 정책은 여러 민족을 혼합을 시켜서 그 특정 민족이 이 자기 제국에 반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배 정책을 썼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 무너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됐고 또 백발이 무성한데도 곧 죽음이 올 것을 모르고 있는 이런 지경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불신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것은 바로 강대국인 이집트와 아시리아, 애굽과 곧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이 강대국의 의지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외교 관계 자체가 그릇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또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오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믿음 아래서 이들이 일치되게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미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이나 아수르의 세력에 의지해서 아수르파, 애굽파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오늘 그래서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것이 국가를 약화시키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건하여지고 또 그 강한 국력을 가지고 외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남녀가 상호 평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오늘도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근본적인 것이 무너져 나가고 불신앙과 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성경에서 원치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려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나라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들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또 나라가 작다 할지라도 강대국이 없이 여기며 쳐들어올 수가 없고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부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영혼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에 나라도 분열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분열되고 가정도 파괴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개인의 인격도 분열하고 또 가정도 수없이 많이 파괴돼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라는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실현될 때여야 우리는 이 나라가 참으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지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고, 우리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 가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지극히 적은 자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나라,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잘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이미 오염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또 세상이 공평해지고 세상에 부정부패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 제일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이로서 살아가서 세상이 어땠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